찬양 한곡 악기로 드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 그래서 준비하고 연주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찾으셔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6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됐죠.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5개월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금년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도록 하는 그 일에 개인으로도 앞장서고 또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마을이나 또 기반에서 정말 자기 몫을 잘 감당해 줄 때 마치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따르는 자들이 함께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낸 것처럼 금년에 우리 교회가 표를 삼고 가는 것 같이 여러분 꼭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6월 되면서 좀 더 새롭게 전환을 하는 마음으로 신약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물어본다면 누구나 뭐 다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육체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누구라도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 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육체를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먼저 이해되어야 될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랬는데 그럼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은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 건지, 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가는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육체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먼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 생각해라, 성령을 따라 행동해라, 성령을 따라 말하라 뭐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우리가 동의하죠. 아, 저는 성령 충만하기 원해요. 저 성령을 따라 찬양하기 원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시죠? 그렇게 하면 답을 할 수 있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축을 이루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전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견주어서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보면 르아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르아흐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르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숨을 쉰다 할 때 숨이기도 하고요. 바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그 문장에 따라서 그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전체 구조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창세기 1장 2절에 르아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뭐 여러 이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미 함께 운행하고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에 따르면 이 천지 만물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볼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다 자기의 역할을 따라서 그 일들을 온전하게 전혀 불협화음이 없이 전혀 다른 어떤 생각이 갈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한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신 혹은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신약의 피뉴마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가 원래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헬라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썼겠죠. 그럼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한다면 신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인 그 성령님은 뭘 하시는가? 뭘 하시는 분인가? 어떻게 활동하시는 분인가?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고 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성령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장면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가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1장에 가면 잘 알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 시간이 오래되면서 잊어버리기도 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창세기 41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이집트의 바로가 나옵니다. 바로. 이집트 왕이죠. 우리는 뭐 성경에는 애국 왕 이렇게 하지만은 오늘날 이집트에 해당하죠. 거기 보면 여러분 주로 그 41장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뭡니까?
그 바로가 꾸었던 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 왕이 꾸었던 꿈 내용이 뭐예요? 무슨 꿈을 꿨죠? 살찐암소 등장하고 또 파리한 아주 배약한 또 소도 보았죠. 또 무슨 꿈을 꿨어요? 예, 아주 튼실한 이삭도 있고 마른 이삭도 있고. 자, 그런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이 17절부터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꿈에 봤다는 거예요.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21절에 보니까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22절에 꿈을 또 꿔요. 이어서 시리즈로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꿈을 해석하는 점술가들에게 말했지만 그것을 내게 풀어서 이해해 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감옥에 들어왔던 술간원도 있었죠. 떡 굽는 장도 있었고, 그들이 요셉이 꿈 해석을 해준 것을 따라서 맞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서야 왕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25절에 말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꿈은 이러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7 암소는 7 해고 7 좋은 이삭도 7 해입니다. 7년에 해당합니다. 그 꿈은 하나인데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흉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으니 온 애굽 땅에서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는 7해 흉년이 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그 내용이 중심이고, 2번이나 그 꿈을 꾸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이루실 작정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37절을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기 똑같이 르아흐 엘로힘이라고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단어가 똑같이 쓰여요. 물론 이 단어는 그 이후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또 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세요?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애굽의 모든 술사들, 점술가들 무슨 뜻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바로에게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지혜를 주세요.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 수 없고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일은 구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선지자들이 다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일들을 판단해내기도 하고요. 그러나 구약에서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제한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로 돌아가 있다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성령이 임하는 대상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목사인 저에게만 임할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제가 성령이 임하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내가 어떤 기능이 선지자로서의 기능이 끝나면 떠나세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사울 왕에서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에 성령이 임했어요. 사울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사울도 예언을 하냐? 그렇게 말할 만큼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일시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혹은 왕에게 그래서 구약의 삼중직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삼중직에는 늘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웠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임직식 있잖아요. 임직식 할 때 그런 것처럼 제사장을 세울 때 그냥 몰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왕을 세울 때 몰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고요.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신약에서의 성령님은 구약에서 성령님과 같은 역할도 있지만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엘 선지자가 이미 2장에서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가 앞으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 죄가 다 용서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요엘서에서 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그 날에 성령이 정말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 혹은 사도 어떤 누구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달라진 사실이에요. 어떤 개인에게 특별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동시에 성령 임하여서 사람들이 막 말을 하게 됐다고요.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교포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독일 이렇게 흩어져서 이민 갔던 사람들 혹은 교포들이 광복절에 초대받아가지고 다 지금 행사에 참여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1세대도 있고 2세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 본국,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말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걸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을 하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놀랍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저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좋게 말하면 우리처럼 교포 아니잖아. 쟤가 교포 2세야? 그게 아니잖아. 놀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갈릴리 사람들인데 또 다르게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고기나 잡던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찌 저렇게 유창하게 독일어를 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해? 러시아어를 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로.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 극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저것들이 아침부터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저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지금 몇 시냐?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에서 1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 여기 말씀에 따르면 내가 내 영은 곧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뭐 이런 복음성가도 많이 하잖아요. 뭐 신나는 곡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맞춰가지고 뭐 환상을 본다고 하고 꿈을 꾼다고 하는데 무슨 꿈을 꾸세요? 예. 여기 젊은이들 환상을 본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 무슨 환상을 보세요? 무슨 환상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 무슨 예언을 하세요?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행하시는 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고 깨닫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게 돼서 구약과 신약에는 본질적으로 차이를 두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저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조금 황송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제가 뭐 믿음이 좋은 가문 출신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 정말 내노라 할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진 집안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게 임하실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이 내게 임하실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살린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늘 놀라워해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어떤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는가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놀랍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시나요? 나 정도는 예수 당연하게 믿어야지. 그러면 주의 영이 어디로 가시겠어? 나 같은 사람에게 와야지. 그러나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찬히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세요.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 신기하고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예고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같이 천은 계집종이 어떻게 주의 그렇게 큰 일을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천사가 전해주니까 주의 말씀이 개인종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환영하십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여러분 환영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또 한 번도 놀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봐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놀란 적이 없다면 습관에 의해서 나오든지 어떤 형편에 대해서 나오든지 아니 익숙하게 그냥 되어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번 정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적절한 표현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우는 학습 무당 말고 보니 대부분은 신이 내렸다 그러잖아요. 신 내린 굿 한다 그러죠. 아무데나 신이 내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나 무당 될래요. 그냥 무당 굿 해주세요. 그래서 무당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찾아와요. 귀신이. 물론 가짜도 많죠. 가짜도 많습니다. 이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세월호로 자녀를 잃은 그 학부모에게 그 악랄한 무당이 신이 내렸다고 내린 것도 안 하면은 애만 죽은 게 아니고 동생도 남동생도 죽고 위험하다. 그냥 1억을 갈취했대잖아요. 무섭죠. 근데 그 말이 먹힌다는 게 더 무섭죠. 그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당하려고 해도 여러분 무당의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귀신이 찾아와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당들은요 그 귀신이 떠나갈까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산기도를 해요. 제가 언제 계룡산에 가봤더니 계룡산 올라가는 바위 밑에마다 그렇게 촛불이 많아요. 계룡산이 도 닦기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데 여러분 무당들이 그냥 무당하는 게 아니고 무당의 그 효용이 영이 맑기 위해서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고 세상 모든 거 다 끊고 들어갑니다. 사람은. 왜? 자기에게 임한 귀신을 잘 모시려고. 그래서 그 귀신이 알려준 대로 점을 치려고. 여러분의 성령님은 어떻게 여러분이 모실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와 계시는데 성령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우하세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무당처럼만 또 못하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자기를 망치는 악한 영인 귀신이 임했는데도 그것을 잘 모시려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살리신 영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영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영이 내게 오셨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될 거 맞죠?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에 자기 집안에 부모님이 찾아오시는 대로 아는 척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밤늦게 돼도 다 자기들끼리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들어오지도 않고 아버지 오셨었지? 어머니 오셨었지? 그런 며느리가 있거나 아들, 딸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오래오래 계시겠어요? 그런 집에 계시겠냐고. 계실 이유가 없겠죠. 내가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네 집에 왔겠냐? 하고 가시겠죠. 보고 싶지도 않겠죠. 그런 자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렇다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나 무관심하게 제가 너무 무관심하게 그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오셨는데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제가 살았어요. 안 계신 것처럼 말했어요.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실 것은 성령 하나님은 안세진 저를 보세요. 네. 고개를 저를 보세요. 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떨 때 좋아하시고 어떨 때 싫어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세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완전 다 무시하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이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일까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이 둘은 서로 병립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든지 육신 충만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나는 요즘에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절반절반 짬짜면 뭐 그런 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분야에서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한 뜸은 성령님, 한 뜸은 육신. 그래서 나는 공정해요. 목사님 저는 공정해요. 그냥 기분 안 좋을 때는 그냥 세상 즐기고요. 또 경건해야겠다 싶으면 성령님 부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완전 무시당하시든지 성령님이 완전히 기뻐하시든지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육신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19절 말씀부터 보시죠. 21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십시오. 19절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혜와 더러움과 흑색과 상수와 수술과 원수의 것과 쟁과 시와 분쟁과 당진의 것과 혈안과 이나라와 피와 불신과 말담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니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놀랍지 않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너무 좀 당연한 듯이 사람인데 뭐 약하니까 등등등 너무 그런 구실을 붙여가지고 너무 당연하듯이 아무렇지 않듯이 그냥 그렇게 여긴 적은 없으세요? 에이 뭐 사람인데 나도 뭐 사람이고 나도 약한데 육신이 약한데 이러면서 이 말씀에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는 경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것은 곧 죄된 생활에 눌려 사는 것이다 라고 뜻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은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두가 이 길만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한 10시 정도에 있었는데, 누가 하여튼 반갑게 찾는 사람들은 별로 반갑지가 않은 사람이야, 사실은. 제 사무실에만 붙여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또 누가 찾아.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자기 39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왔어요. 우리가 교회 간판을 밑으로 지금 내려놨잖아요. 간판을 보니까 교회가 큰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크지는 않았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자기 집에 뭐 안산인데 저는 하여튼 그 레파토리 있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책도 한 권 쓰겠어. 근데 하여튼 돈 좀 달라는 거죠. 현금도 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카드만 가지고 있어서 현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했죠. 이야기를 하고 줄 게 없어요, 뭐가. 줄 게 없어서 내가 이제 컵라면하고 컵밥하고 그런 데 좀 점심시간 때 먹으려고 사놓은 곳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라도 하나 드릴까 했더니 자기 얼마 몇 시간 전에 컵라면 먹었다. 안 먹는데 그거 돈을 달라는 거. 돈이 없다 내가. 그래서 줄 건 없고 나 참 안타깝네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박희석 집사님이 옛날에 처갓집에서 농사져 가지고 다려 가지고 왔다는 홍삼이 있어서 이거 우리 집사님 부모님이 직접 친 홍삼 액기스인데 이거라도 하나 드세요. 그건 받아 먹더라고. 그러니까 좀 쓰니까 그런지 다는 안 마시더라고. 야 이거 한 금방도 안 가고 참 또 나한테 설교하고 가요. 자기가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자기를 보고 비아냥대고 한 푼도 주지도 않으면서 막 그런다고 좀 나쁘다고. 근데 이제 저는 선하게 보인다고 그러면서 만만하게 보였는지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 이제 하여튼 형제님 잘 하고 싶은 일 잘 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래요. 목사님 기왕 목사 됐으니까 순복음교회 같은 목사 돼가지고 교회 돼가지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아. 교회 크게 해라. 뭐 이렇게 붕하라 그것까지는 좋겠는데 돈 많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자기가 10개 이상 교회를 다 지금 오고 있는데 다 문이 잠겨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만 문이 열려 있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별 이야기를 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여러분 그 세상에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런 거 따라 살면서도 분별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말만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하게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아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세상이 즐겁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나요? 돈이 최고일까요? 현실적으로 돈이 있으면 편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돈은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다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재벌, 큰 그룹의 재벌이 병원이 없어서 지금 누워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누워 있습니까? 유명한 의사가 없어서 누워 있습니까? 다 갖췄습니다. 병원, 큰 병원도 있습니다. 의사도 많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근데 왜 못 일어납니까? 돈이 최고가 아닌 것이에요. 돈이 최고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건강한 몸으로
걸어다니고 먹고 생활하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돈이 최고인 것처럼 돈을 바라보고 살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육체에 현저한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생활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인생은 마지막 유언할 때 후회 말고는 남는 게 없습니다. 절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내 통장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있는 내 땅 그런 사람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취미생활 그것도 없어요. 마지막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시잖아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전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일까요? 사실. 2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23절까지 한번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회복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동료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단어들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아까 육체에 현저한 일들, 그런 단어를 읽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이거 좀 더 해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쉽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전에 갖지 못했던 것을 갖게 될 것이에요. 왜?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삽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되어지는 때도 있지만 일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이 부분 주께 맡깁니다. 성령님, 저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저를 인도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의 여러 환경들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평강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근거가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 재밌었던 거, 이전에 예수님 잘 몰랐을 때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살았던 거, 이제 예수님 앞에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정욕과 탐심, 내 육체의 소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기웃거리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나를 즐겁게 해줄 것처럼, 나에게 소망을 줄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지 못해요. 요한일서 2장 5절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의 것들은 뭡니까?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거 다 지나간다. 17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순간 지나가버리는 것들 찾겠다고 막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권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여러분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보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육신 따라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한 말씀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본 말씀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근데 결과 그렇게 되잖아. 여기 말씀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살 것이다.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갈 때 그것들이 소멸돼요. 어떤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 저는 술을 하고요 담배를 못 끊어서요 이거 딱 뭐 이렇게 끝나면 끊고 가겠어요 이런 사람. 또 저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 봤어요. 자기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니까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갈게요. 그 사람은 시어머니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면 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끊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물러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소욕 다 끊겠다고 막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또 이쪽에서 또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을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라. 기억하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이 말씀은 아주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죄를 끊고 죄를 멀리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들을 멀리하려고만 도망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면 이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성령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권한다면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을 많이 하세요. 마음에 찬송이 막 넘쳐나오면 여러분 죄질 생각도 떠나가요. 죄 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찬송을 줄여요. 괜히 양심에 가책되는 거 다 줄여요. 가능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죄 짓는 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죄 짓는 데는 항상 어두워요. 항상.
어제 이제 악기팀 준비한다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악기를 불고 그러면 제 사무실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터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어폰을 꽂고 제가 찬송을 들어요. 그런데 제가 할 일 해요. 그러니까 악기 소리 안 들려요, 별로. 근데 찬송을 이렇게 계속 듣고 찬송을 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굉장히 기뻐요. 심령이 기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 많이 하고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또 기도하고 싶어져요. 주님 앞에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행복해져요. 얼굴이 그 다음에는 밝아지지 않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데 어찌 자기 생활이 절제가 안 되겠어요? 절제되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앞장서겠지. 얼마나 그 발걸음이 즐겁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종업식 마치고 그 상 받은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른 때는 막 친구들하고 막 놀기도 하고 딴짓하고 그러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그 상장이 뭐라고 그거 하나 들고 빨리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어린 마음에 그거 어른들이 봤을 때는 흔히 말하는 종이 쪽지 하나 아닙니까 그거. 근데 그거 좋다고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생각하고 살면 막 삶이 얼굴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얼굴 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는 분별이 가능합니다. 아이고, 목사님한테 갈 때는 좀 신경 써야 되겠네. 그러지, 그냥 보면 얼굴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많이 쪼들리고 있구나, 너무 힘들고 있구나, 아니면 등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환하게 밝아져서 더 찬송했으면 좋겠고 더 예배했으면 좋겠고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가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생활 또 6월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육체의 일들을 따라가면서 살겠습니까? 주여, 그것을 끊지 못한다고 전전긍긍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따라 볼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세상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이 시작됐습니다.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9장 찬양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